해피데이 예비 4주차예요. 다음 주부터 해피데이 이제 1주차 들어갑니다. 오늘은 예비 신자 작정하고 영향 주자,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술회입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분의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교회 가면 공책을 준다고 전도했습니다. 저는 공책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전도했던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온 교회가 저를 대단히 환영해 주고 사랑해 주시던 그 사랑에 빠져서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시골 농촌 가정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 8남매 대가족이 사는 가정이었고 저는 그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저희 8남매를 다 전도하고 그리고 저희 직계가족들, 아내, 이남이녀, 또 손자, 손녀 7명 모두 17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의 전도로. 아멘. 네, 어떤 그 목사님의 수레입니다. 저희 가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받고 저희 모든 가족 또 자녀, 손주는 좀 이따 태어나겠지만 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책 준다고 교회 데리고 간 친구의 전도가 이런 결과로 진전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해피데이에 우리가 하는 전도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영혼들은 옛날보다는 세상 유혹과 쾌락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세상 쾌락의 맛을 알고 세상 쾌락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오려는 마음을 별로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전보다는. 그러나 이렇게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사람들은 더 각박해지고 옛날보다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 되었기 때문에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옛날보다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그래야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외롭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외롭다는 사람들이, 외로움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사단의 어떤 그런 마술이라고 그러죠. 어떤 세상의 쾌락과 이런데 그냥 거기서 빠져있게, 늪에 빠져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지, 어쩌면 옛날보다 훨씬 더 상처받은 외로운 영혼들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청하고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부터가 일꾼으로 준비가 되겠죠. 근데 하여튼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꿰뚫어 보셨어요. 겉을 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목자님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만 보지 마세요. 전보다 번지르르하게 옷 잘 입고 맛있는 거 외식하고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여러분들 그 껍질을 보지 마세요. 예.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외롭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를 보면 요 1장 43절부터 46절 1장 43절부터 46절이죠. 여기 보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먼저 빌립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44절에 보면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그랬어요. 예. 빌립은 먼저 예비 신자를 마음에 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한동역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했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만나서 찾아가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만약에 빌립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겠죠. 예. 근데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좀 약간 거절하는 듯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다.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거든요. 메시아가 탄생하게 예언된 베들레헴도 아니고 또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유서 깊은 뭐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유서 깊은 도시들 헤브론이나 뭐 야곱이 있었던 뭐 세겜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갈릴리는 약간 좀 소외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혼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혼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고 굉장히 가장 북쪽으로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사렛은 성경 예언에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빌립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친구라면 와봐.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확신 있게 나다나엘을 초청했어. 와보라니까. 네. 와봤어요. 와봤더니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피데이에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정하고 찾아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확신 있게 초청을 했습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예비 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이 예비 신자는 뭐 VIP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가 뭐냐면 이렇게 아직 낳진 않았지만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유산할 수도 있지만 잘 이렇게 품어서 생명을 낳겠다. 뭐 태신자라도 하고 혹은 예비신자라고도 하는데 작정하는 겁니다. 먼저 이 나다나엘을 딱 작정했듯이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신자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작정하는 것, 영향 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임신한 엄마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한번 임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뭐 하지 않도록 굉장히 근신하죠, 조심하죠. 유산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기가 10달이잖아요. 10달 동안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모든 관심이 태아에게 가 있어요. 임신부는. 임신부가 뭐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그냥 여기저기 막 몸을 함부로 굴리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관심이 태아에 가 있어요. 그래서 10달 동안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죠, 그죠? 뭐 화를 내거나 뭐 저주하거나 누구한테 막 안 좋은 말하는 그런 건 조심해요. 태아가 다 듣거든. 그리고 감정적인 전달이 되거든. 먹는 것도 조심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갑자기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안 마시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저 사람 혹시 이 비싼 거 아니야? 술꾼이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예, 듣는 거 조심하죠. 말하는 거 조심하죠. 먹는 거 조심하죠. 보는 것도 조심해요. 예, 어떤 책을 읽느냐, 그것도 굉장히 가려지는 거예요. 즉 태아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희생을 한다는 거죠.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는 영혼이 그 한 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10달은 아니고 8주 동안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고 전도 열매 생명을 얻게 원한다면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10달을 그렇게 하는데 8주도 그렇게 못한다. 나 먹고 싶은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그러고 영혼 얻기 원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천국 국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품은 예비 신자들에게 정성과 적어도 8주 동안은 정성과 희생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임신과 태교를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죠. 네. 적어도 우리 8주 동안 정말 예비 신자들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정성을 쏟고 어떤 희생도 하는 뭐 엄청난 희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희생을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출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해피데이 전도는 정성으로 영향 주고 적어도 8주 동안은 정성으로 영향 주고 데려오는 그런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해피데이 전도는 만남이에요. 만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피데이 여러분들 아까 그 빌립도 누구를 만났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해피데이 전도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나보다는 다른 자매님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영향을 줘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계속 좀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잉태한 거거든요. 품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만남에 대한 확신과 만남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만남에 대한 확신과 네가 이 사람 만나. 네가 이 사람 해. 막막한데요? 이렇게.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 지혜로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얹혀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말을 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가 뭐 왕 앞에서든 뭐 누구한테서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그 대답할 말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믿읍시다. 아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원해내고 살리기 위한 만남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와 사랑, 섬기고 은혜와 영향을 주어야 그 영을 살아. 근데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먼저 만나는 거 어떻게 보면 기도로 먼저 만나고 찾아가서 실제로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기도한 다음에는 어떤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죠? 만나야 영향을 주죠, 그죠? 만나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을 베풀고 어떤 은혜와 영향을 줄 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살리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만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신자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만날 때 선물을 또 중간중간 전달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선물을 전달할 때만 만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계속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께 주실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다가 중간중간 선물을 주는 거지. 선물 줄 때만 띡 하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달할 선물은 지금 항균 수세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수세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네, 전달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 집 부엌에 그대로 있다, 50배 변상입니다. 자, 해피데이 전도는 아까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예, 정말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날 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비 신자들에게 예수로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영향을 주고, 또 뭔가 이게 섬기는, 예, 삶은 섬길 게 있거든요. 뭐 아기를 봐준다든지, 뭘 필요한 걸 선물한다든지, 또 뭐 심부름 해준다든지, 뭐 라이드를 해준다든지, 뭔가 섬길 게 반드시 있거든요. 예, 그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신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만날 수 없고 영향 줄 수 없다, 그러면 예비 신자는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고 영향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비 신자들에게 영향 주고 섬기면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 물론 교회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살리는 거죠. 어쨌든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데려올 수 있어요. 만나서 영향을 주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아멘. 불신자에게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네. 저도 뭐 이 나이 되도록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참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전도서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쾌락, 세상 재물, 이게 정말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주는 게 아니구나. 네. 뭐 노후를 보장하는 뭐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인생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 자녀도 어느덧 이렇게 곁을 떠나고, 또 자녀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결코 자녀가 우리에게 나를 만족시키는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아도 서운해도 계속 사랑하고 그럴 존재지,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나요? 물질은 그냥 단지 필요한 거지, 일정액이 필요한 거지. 인생을 살면 살다 보면 점점 외로움을 느껴요, 사람이.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는 옛날에 즐거웠던 쾌락이 그렇게 별로 즐겁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기쁨을 주고 진정한 만족을 주고 영원한 나의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경계심, 갑옷을 조금씩만 벗길 수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풍을 불게 하면은 하나씩 벗잖아요. 그럼 사실 그 안에 정말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남한테 과시하는 게 거기서 행복감의 70% 이상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차 굴리고, 뭐, 나보다 직장도 더 좋은 것 같고, 뭐, 나보다 뭐 돈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훨씬 멋진 아파트 사는 것 같아. 겉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남한테 이렇게 과시하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의 거의 대다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사실 너무 더 높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내가 행복해지나요? 남들이 그냥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 뿐이지. 내가 정말 만족하고 정말 지속하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불신자에게는 뭐만이 소망이라고요? 복음.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뭐만이 소망이라고요? 복음.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복음만이 사랑이고,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복음만이 평화고, 복음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에요. 복음만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비신자를 정해야 됩니다. 확정했으면 그 다음은 집중해야 돼요. 전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예비신자에게 집중하는 전도예요. 예비신자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맡겼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종이 맡겼는데 이 사람이 뭐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너한테서 그 피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바빠요. 여러분들 바쁘시죠? 저도 바빠요. 왜 바쁜지 모르겠어. 하여튼 현대 생활이라는 게 이상하게 바쁘죠, 그죠? 왜 바쁜 이유는 뭐냐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바빠요. 바쁜데 한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전도 기간 중에는, 해피데이 기간 중에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비신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그 어떤 종이 어떤 종도 무슨 가치 없는 일을 한 건 아니죠. 뭔가 열심히 했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영혼을 맡겼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예비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아멘. 예비신자를 확정했으면, 선택했으면 이 적어도 8주 동안은 예비신자에게 집중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임신했을 때 온갖 우리의 관심이 태아에게 가 있는 것처럼 태아를 위해서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태아에게 좋은 모든 것을 공급하려고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내 관심사나 마음이나 듣는 음악이나 책이나 모든 거를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8주 동안은 예비신자를 정했으면 예비신자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해피데이는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목장 사역을 돕기 위한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계기를 딱 잡지 못하고 딱 용기를 내지 못하니까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준비시켜주고 해서 정말 전도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 뭐 하나 보네? 교회에서 뭐 하나 보네? 뭐 나 하나쯤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계기를 주고 이렇게 공급해주고 하는구나. 이번에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예비신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하면 돼요. 그냥 뭐 이거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는 대로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신자, 저도 8주 동안은 예비신자에게 집중합시다. 우리가 만약 임신했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고 이거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거절하면 어떡하지?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다 이게
사탄이 자꾸 집어넣는 생각이거든요. 물리쳐야 돼요.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마치 우리가 태아를 가졌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 정성에 섬기고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목숨을 다하는 뜻이는 그런 자세로 네. 역사가 일어나요. 정성이죠, 정성. 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정성껏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이 일어나 궁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거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자, 몇 번의 기도? 100번. 100번의 기도와 10번 이상의 만남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8주면은 며칠이에요? 8, 7이 56일이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100번의 기도. 예. 우리 10달은 못할 만정 8주. 예, 금방 하거든요. 8주 동안. 근데 원래는요, 이게 원래는 이 해피데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호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에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 봐준 거예요. 100번의 기도와 10번, 20번, 10번, 20번의 만남으로 영향을 주자. 예. 적어도 그건 합시다. 100번, 1000번은 못하더라도 네, 우리가 생명을 낳겠다는데 그 정도도 안 한다면 예, 우리가 임신해서 그 정도도 안 한다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바울의 열심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열심을 보면은요, 바울의 열심 보기 전에 잠깐 그 생각합시다. 아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은 제가 물론 나중에 고3 때 교회를 찾아갔지만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느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딱 됐는데 오히려 인생이 뭐지?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 가서 그러면 뭐 S대 가서 그러면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죽으면 인생인가? 내 자식 낳고 오히려 이제 저는 뭔가 이렇게 막 참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S대 갈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은 막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오히려 이제 고3 가을 때 이렇게 막 참는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사실 제가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가 맨날 연애질만 해가지고 우리 형이 회장이었는데 하여튼 뭐 맨날 그냥 우리 형이 나보다 잘생겼거든. 근데 맨날 그냥 뭐 그래서 처음에 재밌어서 따라다니다가 조금 이제 한 중2쯤 되니까 이건 아니다. 차라리 공부나 하자. 이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몇 년 다녔던 것이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찾아가서 구원 받게 됐지만 많은 사람이 사실 기도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의 어떤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누군가가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고 섬기고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은혜의 빛을 갚는 그런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몹시 연모하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너무 연모한. 그래서 말을 못 붙여.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애 편지를 썼어요. 좀 옛날 일이죠. 요즘에는 뭐 실제 편지를 안 써요. 근데 어쨌든 연애 편지를 날마다 썼는데 2년 동안 몇 통 썼을까요? 무려 700통을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처녀가 마음을 열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체부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흐르지 않고 그 집에 편지를 전달해 준다고 매일 만나다 보니까 편지에 글귀는 그 글귀가 그 글귀잖아요. 700통을 뭐 어떻게 맨날 다르게 쓰겠어. 근데 우체부를 매일 만나다 보니까 우체부에게 마음을 열면서 우체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야 영향을 줍니다. 네. 네, 만나야 영향을 줍니다. 만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00번의 기도와 10번 20번의 찾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해피데이는 만남이에요. 네, 반드시 기도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만남은 뭔가 섬기게 되잖아요. 만남 뭔가 관심을 정성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물론 결과는 하는 게 달린 거지만 네, 살아날 수 있다. 어떤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어떤 영혼은 옛날에 저처럼 준비될 거다. 미래의 어느 때를 위해서 결국 헛되지 않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거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주라면 주는 거예요. 네. 결과는 주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와 만남, 사랑과 섬김으로 어떤 영혼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굳이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낯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옛날에 무시한 이방인에 찾아가서, 그것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가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뭐하고자 함이니? 모으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마다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를 종이 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의 입장은 뭘까?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살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도 바울은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종이 되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 뭐 그 세상에 종이 목사람 뭐 가서 뭐 심부름하고 뭐 발 닦아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종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이 누구든. 이게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해피데이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잉태하면 태아에게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든, 그 사람이 율법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 철학자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여종이든 누구든 간에, 아니 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피데이는요, 대충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100번의 기도와 최소 10번, 20번의 만남의 집중으로 예비신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만남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신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까지 전적으로 예비신자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지금 나 하나도 지금 추스르기 어려워요.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 에너지가 없어요. 전도에 대한 열망도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 많이 식었어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다음 주 오후부터, 다음 주 우리가 본 프로그램이 이제 1주차 들어가잖아요. 8주 우리가 해피데이인데 8주간의 주일 오후에 공부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저도 어떤 때는 뭐 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공부를 통해서
8주 동안 저도 물론 제가 인도했지만 뭐 이 자체를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전도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일수록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 열망에 식은 분들이 있다면, 전도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말로 꼭 오시면 전도의 에너지와 열심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 제목이 예비신자 작정하고 영향주잖아요. 2주인 10월 23일이 1차 작정일이에요. 예비신자 1차 작정일. 네, 여러분들 2주 동안 이미 관계를 맺으세요. 네, 이미 먼저 기도하시고 영혼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구냐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비신자를 찾고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비신자에 영향을 주어 반드시 데려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을 인도하는 그 감격,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어떤 영혼인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관심과 섬김의 손길을 뻗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작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100번의 기도와 10번, 20번의 만남을 영원히 잉태하고 영원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